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그의 손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라로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고 또 온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점령당한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 전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점령했던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지역입니다. 여리고 지역, 그 지역이 바로 모압 왕에 의해서 점령되었고 약 18년간이나 그들의 압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점령했던 땅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고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을 점령했던 아주 상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사실 온 이스라엘의 수치이기도 했고 또 그들 역시도 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여리고 지역이 점령당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압 왕에 의해 점령당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역이 그들의 대적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훗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대선지자, 소사사, 대사사라고 나뉘게 됩니다. 대사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니엘, 또 에웃이 포함되어 있고요. 드보라, 또 기드온, 입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사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 또 삼손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에웃이라는 사사는 잘 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바라보면 드라마틱한 부분이 조금 모자란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히려 기드온이나 또 삼손에 비하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웃을 대사사로 보는데 조금 주저함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가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에웃을 설명할 때 그의 별명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오늘 원어를 보면 왼손잡이라는 뜻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웃, 어떤 의미일까요? 오른손이 아마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왼손을 주로 사용하였다라고 에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왼손잡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왼손잡이에 대한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왼손잡이라고 하면 우뇌가 발달돼 있다라고 해서 왼손을 더 많이 쓰라고 권유하기도 하지만 사실 과거에 왼손잡이들은 참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른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성격이 급하신 이제 어르신들은 상을 엎기도 하고 또 숟가락으로 맞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사촌 형 중에 한 명이 왼손잡이였는데 저희 할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오른손이라는 말의 어원은 옳다라고 하는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오른손, 옳다 하는 손. 그래서 오른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바른 손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왼손은 그른 손이라고 표현을 해서 외다, 잘못되다라는 그런 뜻에서 왼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많이 쓰니까 옳은 것이고 왼손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잠시 여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편과 좌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던 강도는 어떤 편에 있었던 강도였을까요? 어떤 편이었습니까? 대부분 우편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장면은 없더라고요. 우리의 편견인 거죠. 어떤 편 강도인지는 모르지만 우편이라고 꼭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른쪽은 양의 무리, 왼쪽은 염소의 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또 그렇지만 이 왼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왼쪽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왼손을 주로 사용했다라고 에웃을 표현하는 것은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왼손도 부정적인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더 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를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장애의 원인을 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웃은 이런 사사로 세움받기에는 다소 부적격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에웃의 출신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뜻이 뭐죠?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지파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가 가졌던 컴플렉스였을 것이고, 또 그가 사사로 부름받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성경은 굳이 한 손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그를 불렀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에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는 여러분 진보적인 성향이 강할까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할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진보적인 성향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극히 싫어하기도 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에웃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고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웃을 바라봤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냥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를 따라야지 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그 탁월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런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도 배척하기도 했고 다른 지도자를 찾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과 같은 정말 탁월한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다윗을 패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쫓아가는 그런 변덕이 있었던 민족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웃을 바라보십시오. 에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서 그들을 따라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대한 도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웃이 세워졌을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모압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때 이런 부족한 사람이 자신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의 소집에 응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에 앞서가며. 에웃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이 그 앞에 다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웃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에웃이 따를 만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에웃이라는 인물이 그런 까다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에웃은 생명을 다해서 충성한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아갔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는 홀로 모압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사를 치르게 되는데
누구랑 같이 합니까? 본인 혼자서 모압의 왕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생명을 걸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변명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약하니까, 나는 혼자 있으니까 이 위험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큰 일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고 바로 이 큰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환경을 핑계하지 않는 적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핑계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쓸 수 없음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적군을 방심하게 합니다. 적군의 왕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아무나 다가갈 수 없었을 것이고 분명히 몸수색을 철저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훗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칼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의 몸을 정확하게 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약점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일에 나아갔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억압을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노력형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적군의 왕을 한 방에 죽여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빗나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기만 해도 밖에 있는 군사들이 당장 그를 쫓아올 것입니다. 그는 온 집중을 다해서 자신의 허벅지에 있던 칼을 빼서 한 방에 에글론의 배를 푹 하고 찔렀습니다. 저는 사람을 찔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배를 관통해서 등 뒤로까지 튀어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힘차게 찔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손으로 찌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왼손을 가지고 한 손으로 적군을 찌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준비하였던 칼을 가지고 한 방에 적군의 배를 찔렀습니다. 오늘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마 배가 이만큼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칼을 가지고 등을 뚫을 정도로 했다면, 그 비둔한 사람을 찔러야 했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손을 가지고 찌른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한 왼손을 열심히 노력해서 강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인물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에훗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훗을 통해서 적군의 왕이 한 방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람어 성경이나 또 라틴어로 되어 있는 벌게이트 성경을 바라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배설물을 쏟아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에훗이 칼로 그를 찔렀을 때 죽음을 당하면서 배설물을 쏟아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매우 비참하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 의해서 그의 죽음 역시도 매우 비참하게 칼에 엉겨서 죽고 또 배설물을 쏟아내는 왕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군을 죽이고 에웃은 뒤로 다락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돌 뜨는 곳으로 지나갔다라고 26절에 나옵니다.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돌을 다듬는다 하는 곳입니다. 돌을 다듬고 조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돌을 다듬고 조각한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다, 우상을 제작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그 곳이 바로 길갈 지방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에 할례를 행했던 매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왜 이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의 왕은, 이 모압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둘 다 돌 뜨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의 우상이 그들에게 성공을 주고 번영을 줄 것 같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18년간이라는 억압의 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모압이라는 민족 역시 이처럼 비참한 꼴로 죽임을 당하여야 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너희를 만족해 할 것 같으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오늘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멋진 장관을 연출해내는데 바로 사사기 3장 28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러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장면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에웃의 외침을 보십시오. 에웃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은 나를 쫓아오라,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의미입니다. 적극적이고 매우 긍정적인 그런 능동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다. 따르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쫓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쫓아가라 합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쫓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에웃이 쫓아가고 있는 상태가 누구입니까? 그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나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웃의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나의 신앙을 보고 너희도 나의 신앙을 쫓아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에웃입니다. 바로 에웃의 리더십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훗이 사마할 만한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그 에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에훗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쫓았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부정한 자였지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신앙을 바라보고 그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에훗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에훗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붙잡아 보리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모습인 것입니다. 에훗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적군을 향해서 전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진멸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훗은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장애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근육도 있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목소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너무 낮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무섭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매일 이것을 입에 달고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의 잘남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의 키 크고 등치가 좋고 잘생기고 멋진 목소리에 똑똑한 머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고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배 드리자,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약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는 실수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날마다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아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애옥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